자, 지금 어저께 제가 박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상경자매가 우리 엄마가 요즘에 맨날 이파리만 보더니 또 이파리가 커졌대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그 소리가 저한테는 좀 생소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박 권사님이 지금까지 몇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이 샤bat 기도회 하면서 끝날 때 항상 이렇게 눈을 감으면 환상이 보인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몇 번 환상을 보셨어요. 너무 그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우리의 기도하고 너무 맞물리는 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이파리가 막 이렇게 자라기 시작을 하는 그런 환상을 보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하시더니 얼마 전에는 또 어떤 환상을 봤냐면 막 그 눈송이처럼 막 눈발이 휘날리는 것처럼 막 하늘에서 막 눈송이 같은 게 떨어지더니 막 강한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막 그게 엉키더래요. 그게 엉키더니 막 이만한 그 큰 이만한 돌이 되면서 돌이 아니고 보라색이라고 그랬나? 보라색 다이아몬드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의 집 짓는 재료가 나무도 있고 풀도 지푸라기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만나라는 게 뭐냐면 눈송이 같기도 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라는 게 뭐죠? 우리가 시편을 영적 만나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우리 매번 우리가 금요 철야 때 150편 시편을 선포를 했을 때 시편 기도와 보혈 기도와 악유 기도와 그리고 계시록까지 선포를 했을 때예요. 그럴 때 꼭 그런 걸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예사 환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드리고 시편의 그 영적인 만나를 올려드렸을 때 눈송이 같다고 그랬고 그런 이제 그 강한 회오리바람처럼 와서 그렇게 보석이 되는 이만한 큰 돌인 줄 알았더니 턱 아주 보라색 다이아몬드의 보석이 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매일 한 번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집 짓는 재료처럼 여러분들의 성벽을 쌓는 그러한 아마도 우리가 지금 마음의 성벽을 쌓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짜 큰 성벽을 쌓을 때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견고한 우리한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이 쓰는 이제 그러한 역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제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권사님이 환상을 보신 걸 말씀을 하시는데 권사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겠죠? 아니요? 제가 딸내미한테만 들었기 때문에 직접 물어봤어요. 권사님 무슨 도대체 나무를 봤어요? 그때 나무가 옛날에는 조그맸대요. 이렇게 이파리가. 근데 점점 우리가 커지더라는 거 몇 번을 보신 거예요. 그 이파리를. 금요 철야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랬는데 어제는 말씀하시기를 그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바나나 나무처럼 그렇게 커져가지고 바나나가 열릴라나 막 이러면서 근데 바나나 나무 같기도 하고 무슨 나무 같기도 한데 이파리가 점점 커지는데 엄청 큰 나무요 막 이래가면서 근데 막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라는 거는 우리가 나무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 자, 그러면 우리가 시편 1편 3편을 한번 봐주세요. 너희들한테도 카톡이 갔을 거니까 카톡을 한번 나중에 열어서 그 책을 봐봐. 1편 3편만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권사님 본 게 나뭇 이파리랑 나무가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여줬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미니 그랬죠. 그래서 권사님 보신 게 뭐냐면 그 잎이 시들지 않고 계속 우리가 영양을 공급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말씀인 거예요. 맞나요? 틀리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 11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자, 의인의 시작. 의인은 의인이 받는 열매는 생명의 나무요 폭력을 쓰는 사람은 생명을 잃는다. 아멘. 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그 나무의 의인이 뭐라냐면 나무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 생명이 나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근데 혹시 그 바나나 나무 무슨 나무인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바나나 이파리 같기도 하고 얼마나 이파리가 큰지 막 이러면서 그러시길래 옆에 이제 상경자매가 있어요. 상경아 그럼 인터넷을 켜가지고 그 종려나무를 한번 찾아봐라. 혹시 권사님이 종려나무를 본 게 아닌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줬더니 엄마야 맞아 이거야 막 이러시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종려나무라는 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종려나무라는 얘기가 참 많아요. 자, 우리가 어디를 볼까? 자,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아멘. 권사님 읽으셨어요? 92편 12절에서 15절. 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종려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로 비유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무로 비유할 때가 참 많은데 종려나무에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 권사님이 계속 지금 우리가 1년 전 얼마 됐죠? 한 7, 8개월 됐죠? 그게 환상 보기 시작한 지가. 이분이 몇십 년 교회를 다녀도 환상이라는 걸 처음 봤대요. 물론 그것도 뭐 환상이라는 걸 처음 본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그 나무 이파리를 보면서 그 이파리가 계속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컨펌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노인네, 아주 깨끗한 노인네가 만약에 차 목사가 봤으면 목사님이니까 받겠죠. 그죠? 목사님이니까. 깨끗하고 순수한 76의 노친이 그걸 보면서 종려나무가 뭔지도 모르고 바나나 나무인지 바나나 이파리인지 뭔 이파리인지 엄청 큰데 조금 있으면 열매가 열리게 생겼어.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에스겔서 41장 25절에서 2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고 말했는데 종려나무는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나무예요. 성경에서 종려나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죠. 자, 읽어보세요. 자, 에스겔서 41장 25절에서 26절만. 종려나무의 상징은 뭐냐면 종려나무라는 것은 번성케 하고 풍성케 한다는 의미예요. 예, 자 읽어보세요. 네 개의 문짝에는 모든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어서 성전의 모든 벽에 새겨진 모습과 같았다. 성전 바깥의 정면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었다. 또 현관의 양쪽 벽에는 곳곳에 틀만 있는 창과 종려나무의 그림이 있고 성전의 겹방과 디딤판에도 모두 같은 장식이 되어 있었다. 아멘. 종려나무의 의미가 번성하고 풍성케 하는 의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전에도 종려나무의 그림을 그려 넣었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가면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 했죠?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못 갈았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복음 12,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아멘. 자,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명절에는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 하면서
종려나무를 들고 가서 외치고 종려나무를 깔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왕으로 입성하시는 걸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어디까지 자라냐? 한 30cm까지 자라요. 난 추운데 여러분들 안 추워? 발 시려. 이거 뭐야? 또 이거 저기 선풍기를 쪽으로 틀어놓든지 그냥. 잎사귀는 한 3m까지 뻗어 자라요. 그런데 종려나무는 성전에도 새겨져 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사용하셨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평화와 승리,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평화의 왕, 승리의 왕이 오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출애굽기 15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27절 열어서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자, 이게 이득진 목사님이 요즘에 하는 말씀 사랑 스쿨에 그러니까는 교재 그 안에 있는 강의안 안에 있는 내용이 마침 이 강의 말씀 사랑인데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게 지지난주에 한 건데 그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와우 우리 권사님이 본 게 지난주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봤대는데 그 제가 딴 강의안을 쓸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이 말씀 사랑 스쿨에 이 강의안이 너무 좋아요. 요즘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이득진 목사님 하는 스쿨에 꼭 들어가세요. 보일기도 스쿨, 말씀 사랑 스쿨 너무 좋으니까. 자, 그럼 뭐 이스라엘의 백성이 어떻게 엘림에 이르기 전에 뭐라 그랬지?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근데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자 모세는 하나님이 가리키신 나무를 물에 던졌죠. 그래서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나무 잎사귀를 넣어 물을 변화시켰어요. 앞에서 봤지 우리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데 쓰는 계시록에 보면 만국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이 생명나무가 되면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으로 옮겨갈 때 샘 12들과 뭐가 있다고 그랬죠? 종려나무가 뭐까지? 70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종려나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카톡 들어갔죠? 보세요. 이제 카톡 열어서 한번 보세요. 종려나무를 보세요. 지금 카톡에 열려 있으니까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겼어요? 엄청 크죠? 예. 이파리 하나가 얼마나 그랬죠? 3m 이상을 자란다는 거예요. 그 옆에 보면은 열매 맺은 종려나무가 보면은요. 종려나무에 이게 대추야자예요. 제 생일날 상경자매가 대추야자를 사줬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이 젖과 꿀이라는 게 뭐냐면 이 꿀이 대추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달고 맛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종려나무가 열매를 맺는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과일나무하고는 조금 다르죠. 풍성하게 밑으로 쭉 떨어져 갖고 열리잖아요. 지금 카톡을 보면은. 예. 그런데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는 말은 말씀 강야 한가운데서 풍성히 열매를 맺으며 굳게 자라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사막 한가운데서 그 종려나무가 자라요. 팜트리라고 그래서 대부분 더운 나라에 많이 심어져 있어요, 이게요. 근데 지금도 뭐 미국의 캘리포니아냐 아니면 어디야 그 플로리다주 같은 데 가면 하와이도 종려나무가 꽤 많은데 저는 많이 살아봐서 알아요. 근데 이렇게 그 종려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은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팜트리가 열매를 맺어요. 예, 그만큼 땅이 이 종려나무가 자라기 쉽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풍성히 열매를 맺으며 곧게 자라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는 데는 그 소리 뭐냐면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풍성히 자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그랬는데 밑에 보면은 종려나무 이렇게 벌어진 이 그림 있죠? 그 그림이 우리의 뇌세포하고 똑같으대요. 그 옆에 있죠?
그래서 왜냐면 뇌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뇌 크기가 주먹 2개만 한데 점점점 사람들이 이거 뇌를 안 쓰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뇌세포를 10% 쓰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응용하고 읊조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뇌가 번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고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래서 아이들이 잠언을 읽었을 때 IQ가 30이 올라가고 일본에서 그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치 스쿨을 다닌 애가 와사다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지혜인 거야. 그래서 그 잠언서는 위스덤이라고 하잖아요. 지혜라고. 그렇듯이 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서 지난번에 지용훈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죠. 그 파워포인트 보셨죠. 팍팍 빛이 임하면서 뇌 세포가 이렇게 열리는 거. 예, 그런 걸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뇌과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종려나무 같이 번창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똑같은 거예요. 내 세포하고 종려나무의 가지하고 그 세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1.1획도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게 너무 재밌고 말씀 안에서도 이렇게 종려나무라는 걸 우리가 알게끔 하신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권사님이 본 환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열매를 맺고 적각거리 흐르는 저희 뉘재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편의 기도, 영적인 만나,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 다량의 말씀 읽기, 그리고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을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읊조리고 경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육은 쇠퇴하지만 영이 성장을 하는데 그렇게 종려나무 같이 성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경배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는데 이거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쇠퇴해서 치매가 걸리고 그리고 노인병이 생기고 뇌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뇌세포가 정말 똑같이 이거 여러분들 지금 옆에 걸 여기 있는 거 요쪽 거를 보시면 여러분들 뇌 구조가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여기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갔을 때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3시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2시간 읽고 1시간 공부해도 확실하게 들어와요. 그걸 저희들은 일본에서 진짜 3년 동안 피드백이 있어요. 처치스쿨에서. 그래서 공부를 가르친 것도 별로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매일 아침에 시편 읽고 잠언 읽고 암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꼭 필요한 수학 그런 것만 했지 국어 그런 것만 했는데 아이들이 진짜 IQ가 30이 올라가는 걸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게 권창규 목사님이 하는 하야 스쿨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식 농사 내 맘대로 된다라는 그 책을 쓰신 분. 그분이 이제 토렌스에 있는 그 코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아이들을 그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일본에 와서 그걸 보면서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면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성장하리로라. 이거는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말씀이 어디에 심겨야 돼요? 여러분들 너 마음밭에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이 어디죠? 여러분들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네 성전이다. 네 마음이 성전이다. 네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 안에 이 말씀이 심겨질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번성한다는 건 돈 잘 벌고 무슨 세상에서 뭐 좋은 직장 갖고 그거 번성 아니에요. 그걸로 진짜 선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번성이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가지고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 그때가 번성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 여호와의 집은 뭐냐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뜰 안에서 번성하리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늙은이 되면은 완전히 뒷방 늙은이가 아니고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 방권사님 지금 76이에요. 지금 눈이 지금 안 보이고 눈에 지금 지금 수술을 아니 난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권사님은 수술 안 하겠다고 선포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치유의 하나님이시라서 이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질 때 치유될 거라고 봐요. 근데 어제도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희한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눈이 아른거리고 안 보여서 힘든데 시편 기도를 할 때 시편은 다 보인대요. 그래서 권사님 저도 그래요. 시편 기도할 때요. 책이 조그맣잖아요. 앞에 안 보여요. 이 안경을 껴도 안 보여요 지금요. 근데 이 시편 기도할 때 이 시편은 다 보여요 제가요. 그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러더라고요. 그 안경을 안 끼고 시편을 봤다니까요. 희한하죠? 너무 희한한 일이에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묘하고 희한한데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나 주님이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주님의 말씀을 하가가 뭐예요? 읍졸이다, 중얼거리다. 하야는 뭐예요? 암기. 하야는 암기하는 걸 보고 하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야스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머리에서 아까 뇌 돌아가듯이 네트워크가 생긴대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 연결이 돼가지고 이런 식의 이런 이제 네트워크가 쭉 뇌세포가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여기서 컴퓨터가 얘가 뭘 하나 탁 치면 짜자자작 올라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속에서 네트워크가 이 뇌가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따로 국밥으로 놀던 뇌가 다 네트워크가 딱 생기면서 뭐 하나 쫙 그러면서 하나가 연결되면서 그게 빅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이 뭔가 하시고 싶으시다면 특히 애들 게임 좋아하죠? 뭐 요즘에는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는 애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들어가면 그 네트워크를 걔네들 그 아이디어를 엄청난 게임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꼭 악한 것만이라 아니더라도 재밌는 게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게 얼마나 유머러스한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러스 하시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게이머가 된다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명기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엄마에게 특별히 엄마에게 자녀를 누울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잘 때든지 강론하라 그랬어요. 끼고 앉아서 그러니까는 젖 먹이면서 강론하고 옛날에 모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구전으로 전해준 게 지금까지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의 성경이었어요. 그때는 두루마리 책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반인은 성경을 감히 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걸 들려주는 게 어미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지금까지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엄마가 외국인이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어미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자녀들을 다 세상에 빼앗긴 게 원인이 뭐냐면 바로 그런 강론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말 우리 전도사님 귀한 게 뭐냐면 이런 자녀들이 아직까지 그래도 엄마 곁을 떠나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조금 있으면 떠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윽박은 지르지 마세요. 애들은 그러면 성경을 싫어해요. 성경을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프트.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암기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선물을 주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돈이잖아. 그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프트가 따라오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내가 이거를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알아져요. 애들이 똑똑해요. 그래서 알아져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니까 내가 이런 지혜가 생기는구나 라는 것도 깨달아져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크면은 나 돈 필요 없어. 그냥 외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그랬으니까. 아이고 이뻐라. 엄마가 돈 줄게. 그랬더니 오케이. 그리고 외웠어요. 엄마 나중에 엄마 나 돈 필요 없어. 그냥 외울래. 너무 좋아.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그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필요해요. 세상에서는 다 흐름이고 사람이 성장할 때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고 어떻게 하냐면 늙어서도 결실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 권사님이 그 뭐야 결실할 때가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권사님 타협 안 하고 이번에 방 권사님 큰 거 빅 이벤트를 2개나 쳤어. 어? 그 뭐야 저기 나라에서 주는 거 거짓말 시키고 안 받겠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딱 선언을 하더니 또 눈 수술도 안 하겠다. 나는 이거 어려운데 내 나이가 76인데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나이에 무슨 그 난해 수술을 몇 번씩 4-5번씩 하고 뭘 잘났다고. 하나님 나 눈 고쳐주세요. 그래야지 시편기도 하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랬더니 지금 기도하니까 어떻게 시편만 할 때만 보인대잖아. 딴 거 보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근데 의인의 머리에서 이루어지고 의인의 마음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세포의 안에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읊조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시편을 매일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 머릿속에서 뇌세포가 이루어지고 머리 안에서 세포가 네트워크가 되고 그래서 마음의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네트워크가 내 안에서 이렇게 형성되고 형통이 딱 됐을 때 네트워크가 됐을 때 형통하다는 것은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빅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알아버려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청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필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자 찾으셔서 꼭 읽으세요.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자, 우리가 개역개정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읊조리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라 이거죠. 주야로 읊조리고 다니면서 암기하는 거 좋아요. 그래서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된다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셔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난의 구절이 왔을 때 난한 저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네트워크가 되면서 탁 떠오르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가 딱 있을 때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많이 보다 보면 쫙 따라서 올라와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량의 성경에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성경 구절이 뭐냐면 이때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 가서 이길까 질까 어떻게 할까 그거 따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그럼 내가 형통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뭔 귀신 씨내라 까먹는 소리요. 안 그래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그때는 모세오경밖에 없었잖아요. 여호수아 때는. 근데 어떻게 모세오경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세오경에 여리고성 함락시키려는 이야기가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묵상함으로 읊조리고 묵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신명기 29장 그냥 9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형통화되는 얘기를 뭐냐면 왜 형통하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살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게 뭐냐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팍팍팍팍팍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한다니까요. 지금부터 이제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아까 시편 1편 2절에서 3절 우리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의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따라가지 않아요. 팔로우하지 않고 스탑하지 않고 sit-down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읊조리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성경 보라 그러면 아이씨 뭐 맨날 성경이나 보라 그런다 그러지 말고 게임이나 하고 만화책이나 보지 말고 만화책 봐도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인생 파장밖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여러분들이 읊조릴 때 어떻게 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사시사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뭄에 마르듯이 그렇게 여러분들 힘들게 살지 않게 하고 항상 풍족하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맞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모든 일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이라는 내용이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형통하길 원한다면 시편을 여러분들 계속 암기하시고 시편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잠언을 말씀 될 수 있으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취하러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그러면 이 형통하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종려나무 같이 번창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묵상했더니 종려나무를 권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노친내를 통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노친내를 통해서 아셨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성령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좀 강의를 했죠? 잊어버렸지 근데 그지? 까마귀가 많이 들어서 자, 그럼 성령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킬게요. 성령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거스리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성이 패역한 자들아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근데 그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에베소서 4장을 좀 읽으면서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읽어보세요. 왜 성령을 근심하게 되는지가 여기 있는 거야. 그 웃구절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하는 거야. 이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아멘. 왜 여러분들 웃구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기 위해서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갖다 버려라. 아멘. 그래야지만 성령님이 내 속에서 근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분을 내어도 하루가 지나도 분을 품지 말라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떠나버리면 마귀가 집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죠. 소멸이 뭐예요? 성령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소멸, 꺼지는 거죠.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보여달라 어쩔라 기도하고 그러지 그 성령님께 믿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래서 정기적인 기도와 성령님의 교제가 필요하고 아멘. 말씀이 내 안에서 헌법같이 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쫓아 살고 그리고 악한 생각들 쟤들이 공격할 때 말씀이 나의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아멘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감정 굴복이 왜 심해요? 아까도 분내고 화내니까 심하지. 아멘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지. 슬프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지금 지난주에 한 거 제가 지금 다시 지금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이 인도하시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매일의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시편으로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시편으로 예배하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죄를 지어도 매일 회개를 통해서 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빨리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를 오늘 지금 먼지 묻었는데 지금 빨리 닦으면 탁탁탁 털면 되는데 그거 그냥 놔두면 그냥 옷에 스며들어가지고 안 지죠. 그렇듯이 그냥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슬프게 했을 때는 빨리빨리 털어버리는 거. 죄를 져도 빨리 그날 회개하는 거. 아멘.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즉시 회개가 돼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회개가 안 돼요. 모르기 때문에 죄가 뭔지 모르니까.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성령님께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주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또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구하고 그래서 시편 23편 3편에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 그래서 어떻게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동성애가 좋아요? 왜 남자가 남자끼리 왜 똥구멍에다 지랄을 하냐고. 똥 나오는 곳에다. 그게 왜 그래요? 양심에 화임이 맞았으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김은숙이 남편이 그랬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근데 이게 뭐냐면 양심이 화임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을 읊조릴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왜 내가 이렇게 리얼하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세상에 지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개돼지를 존중해야 되는 세상에 양심에 화인 맞은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도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고 누가 그럴지 모르지만 너 왜 그들은 하나님 버린 자야.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차 목사 욕하지 마라. 그들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린 자를 뭐 때문에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 살려야 된다고 또라이 짓을 하는 거 그거 말고도 살릴 영혼 많거든요. 그래? 지나가는 거 더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내 영혼이 소생시키는 게 하루에 몇 번이고도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순간순간 죄를 짓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식 키우는 엄마들 맨날 쌍놈의 새끼 달고 살고 쌍놈의 집에 달고 살아. 나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저녁 때 되면 같이 또 기도하고 울고 미안해 잘못했어.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순간순간 사람이 화나요. 애들한테도 보면은.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풀어주고 또 그러면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또 잘못된 부분을 알고 깨달아가는 거 찌지고 볶는다 그러지 그게. 그걸 보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만 또 성장도 하는 거고. 근데 애들은 왜 이렇게 사춘기라는 게 왜 생기는 거야? 왜 심태기를 부리고? 그게 참 희한한데 그게 바로 근데 그게 성장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사춘기 때 아마 그랬나 봐. 그래서 죄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애들은 넘어지죠. 왜냐면 걸음마 시킬 때. 근데 그렇다고 걸음마 시킬 넘어진다고 엄마가 그냥 내깔게 놔둬요? 다시 일으켜 주잖아요. 이렇게 다시 또 걸어봐. 다시 또 걸어봐.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여기서 걸음마 배운 사람 손 들어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렇듯이 부모는 일으켜주고 또 일으켜주고 걸어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라는 거 하나님이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넘어졌을 때 붙잡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진 거에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바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붙잡아 달라고 그게 온전한 회개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그렇게 자꾸 반복을 할 때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보니까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옛날에 무지하게 했는데 요즘에 거의 많이 안 하더라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네 가지 죄를 이렇게 쭉 보면서 나 이거 안 하네 이거 안 하네 이거 안 하네 그러면서 내가 그 요즘에 체크를 해보면 많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는 하는 일을 별로 안 하는 이제 훈련이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더 원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는 거.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빨리 순종하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이 순종할 때는 우리가 희생의 삶, 고난의 삶 그런 삶이 어떤 형태든지가 여러분들 기쁨으로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삶이 여러분들이 힘들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성령님이 여러분들 그 역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아멘을 받고 조금 어렵더라도 해보면 거기서 기쁨이 충만해져요. 네,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희생의 삶, 고난의 삶이 왜 필요하냐면 내 내면에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깨끗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 안 듣는 거 그거 나도 옛날에 말 안 들었어. 그래서 애들을 보면서 가슴 치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염장 지르지 마. 알았지? 그래서 제가 보면은 우리 딸이 나보다 진짜 착하더라고요. 내가 어릴 땐 저렇게 안 했는데 나는 더 아주 진짜 대단했거든요. 집 나가고 앞뒤로 쫓아올 때 우리 엄마가 쫓아오는데 딱 잡힐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모래를 이만큼 있기를 확 던졌어. 그래갖고 그러니까 눈에 모래가 들어가 도둑년 잡아라. 그러고 가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머리 잘리고 옛날에 그랬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안 착한 딸이었던 거. 안 착할 정도가 아니야. 오죽하면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까지 했을 정도로. 요즘 애들 착해요. 옛날에 그렇게 내가 못되게 놀았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을 시켜갖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아들남을 만들게 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희생의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나의 이 타락하고 부패했던 이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까지 바뀌었잖아 내가 지금. 그지? 안 바뀌었어? 아멘. 고마워. 바뀌었다고 인정해줘서. 그리고 성령님을 소멸하게 만드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세상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불을 확 물을 끼얹는 거하고 똑같대.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성령님이 그냥 확 물 끼얹은 것처럼 그냥 성령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아멘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 오늘 이제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타이밍인데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죠. 아멘이죠? 예.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나가게도 하고 뒤로 향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근데 우리가 뒤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은 우리가 여러분들은 인생 속에서 앞으로 가게 되고 뒤로 후퇴하기도 해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했냐면 뒤로 가게 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위로 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빙빙빙빙 돌지 않게 뺑뺑이를 돌지 않게 하신대요. 그게 에스겔서 1장 17절 말씀인데 그 17절만 보지 말고 12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에스겔서 말씀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네.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 에스겔서 1장 17절에서 12절에서 21절까지.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때에는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그들은 몸을 돌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 생물들의 모양은 마치 활을 타는 숯불이나 횃불과 같이 보였다. 그 불은 그 생물들 사이를 오가며 빛을 냈고 불 속에서는 번개가 튀어나오고 있었다. 그 생물들은 이쪽 저쪽으로 번개처럼 빠르게 달렸다.
그때 내가 그 생물들을 바라보니 그 생물들의 곁 땅 위에는 바퀴가 하나 있는데 그 바퀴는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의 형상과 구조를 보니 그 형상은 빛나는 녹주석과 같고 네 바퀴의 형상이 모두 똑같으며 그 구조는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바퀴들은 사방 어디로 가든지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서도 앞으로 나아갔다. 그 바퀴의 둘레는 모두 높고 보기에도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였다. 그 생물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생물들의 곁에서 함께 나아갔고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그 생물들은 어디든지 영이 가고자 하면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다.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올랐는데 생물들의 영이 바퀴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자, 이거 어디 내용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에 이 내용이 있죠. 내 생물에 대해서 내용이 있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17절 다시 읽으세요. 시작. 그 바퀴들은 사방 어디로 가든지 방향을 돌리지 않고서도 앞으로 나갔다. 아멘. 성령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방향을 돌리지 않고 앞으로 전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갈 때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keep going 직진한다는 얘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앞으로 가게 하고 위로 향하게 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자꾸 후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거 그래서 우리가 개역개정도 같이 봐야 되는 게, 제가 고린도서 3장 18절을 개역개정을 읽어드리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성령님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번성하고 번성한다 했는데 권사님 어떻게 했어요? 나무가 점점 자라더니 바나나 이파리 같은지 뭔 이파리 같은지 점점 커져. 이파리가 엄청 커. 조금 있으면 뭐가 바나나가 열리든지 뭐가 열리게 생겼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권사님 그게 혹시 종려나무 아닌가요? 근데 종려나무를 모르니까 이 양반이 그래서 찾아줘봐 그랬더니 그냥 보더니 엄마야 맞아 이 나무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기도하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후퇴하지 않잖아요. 아멘이죠? 네. 떨어져 나간 사람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에서 다음 영광으로 이르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신 거예요. 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84편 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시편 84편 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84편 7절만 한번 큰 소리로. 자,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이게 성령님의 그러니까 힘을 얻었다 그랬죠. Holy Spirit is power죠. 아멘. 그럼 Holy Spirit is power, 그러니까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얻고 더 얻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파워. Holy Spirit is power.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강건해지면서 성장할 때 어떻게 하냐면 힘을 얻고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종려나무 같이 번성케 하고 풍성하게 하고 번성케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말씀 기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성령님이 계속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꾸 자라게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더 깊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매치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본거하고요. 그래서 진짜 저는 이 설교를 하려고 생각도 안 했었고 다른 걸 이미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제 권사님하고 딱 통화를 하면서 이거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까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했죠. 그 저기 뇌 구조하고 종려나무 구조하고 비슷하다고, 뇌세포 구조하고. 그래서 말씀이 네트워크가 될 때 어떻게 돼? 지혜가 생긴다 그랬죠. 그러면 자기가 있는 현실과 상태를 알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제일 무섭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 한마디로 내가 내 말로 내 버전으로 얘기할까? 지 꼬라지를 모르는 사람. 그게 제일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죠.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장을 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 현실을 발견하고 자기를 알아가져요. 말씀으로 내가 비춰졌을 때. 비치기 때문에. 그 어둠이 떠나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마음의 현실은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현실은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줄어들고 제한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데 그게 뭐냐면 왜 우리가 영적인 마음에 하나님 우리한테 영적인 마음으로 할 때 주셨잖아요. 아멘이죠. 근데 그 영적인 마음이 줄어든대요. 우리한테는요. 성장하면 뇌세포 줄듯이. 근데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 말씀 안 읽으니까 뇌세포 주는 거고 우리가 영적인 마음이 주는 건 뭐냐면 성령님과 교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적인 마음이 줄어든대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교제하고 말씀으로 저기 할 때 마음도 풍성해지고 영적인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다음에서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약속, 이해 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뭐를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세상 사람들 성령님하고 교제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 거야.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일 렌트비 못 내, 뭐 못 내, 발광을 떨고 지랄 발광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근데 이루어져. 제가 오늘도 간증을 하자면 너무나 큰 간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걱정스러웠던 게 오늘 다 이루어지고 그저께 걱정스러웠던 게 어제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님과 교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근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여러분들 성령님하고 교제가 없으면 내일 당장 하늘에서 뭐 또 불똥 떨어지는 것처럼 난리를 치는데 그리고 막 오두방정을 떨잖아. 근데 왜 그래 그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 천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미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에 자꾸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점점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요 이제? 예. 내가 설명을 참 잘하거든. 여기는 한 절밖에 안 써 있는데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아테프 신부님의 메시지예요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꼭 뭐냐면 약속으로 시그널을 보내신대요. 신호를 보내신대요. 근데 우리가 신호를 받을 때 순종의 부족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불순종하는 악한 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어떻게 했냐면 불순종 아니면 내가 성령님하고 교제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무감각해서 모른대.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들 알잖아요. 그래서 왜 부부끼리는 다 알잖아요. 뭐라고 이렇게 행동만 해도. 왜? 같이 살고 같이 살 맞대고 사니까. 근데 우리가 오래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도 좀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저분은 저렇게 말해도 그게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성령님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친밀감이 있고 친근감이 있다면 그분이 사인을 보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안 친하니까 어떻게 돼? 니들로 엄마가 무슨 말이면 엄마가 벌써 화났다. 한 대 터지겠다. 그러면 딱 알지. 쓱 꼬랑지 내리지. 왜? 해봤으니까 알잖아. 친하니까. 맨날 살으니까. 저 인간하고 빨리 떨어지고 싶어. 나는. 그래서 빨리 외국으로 어디 도망가고 싶어.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알잖아. 우리 엄마 저러면 화내겠다. 이러고. 그렇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친하지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사인을 줄 때 무감각한 건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사인을 줄 때는 시그널을 받을 때 탁 알아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 막대기를 매맞은 사람은 여기서 더 하면 맞겠다 싶으면 딱 끝내.
나처럼 똑똑해지는 거야. 성령님한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마음이 줄어들고 제한받고 부족하다는 뜻이 뭐냐면 불순종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게 뭐냐면 무감각해서. 그러니까 감각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모르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 내가 네 앞에 있다 그래도 모르잖아. 그냥 알려주시옵소서 막 자기를 치니까 내가 다 알아버렸어. 내가 가르쳐줄게. 그리고 앞에 앉아서 가르쳐주잖아. 이제 그런 날이 와 이제. 지금 아직 몸살이 나가지고 근육통이 와서 말도 못하대요 지금요. 이게 이제 악한 게 빠져나가면서.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백항목 진짜 여러분들 진짜 종려나무 열매가 있죠. 믿음이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강건하게 되는 게 성령님의 열매예요. 첫 번째.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이거 굉장히 하이라이트인데 변동하는 믿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늘은 성령 충만 내일은 귀신 충만. 그런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견고하고 그런 결실한 믿음이나 담대하고 강건한 그런 믿음이 없어요. 요동을 하는 거야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뭐 일단 초신자의 믿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초자 믿음. 그래서 근데 이 순교자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가. 근데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신부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문을 받고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문을 기쁘게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속에서는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의 은혜래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테반이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주소서 할 때 성령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는 걸 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아파요. 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육신이 아프지가 않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저거 아파서 맞으면 어떻게 해? 무슨 순교당하면 어떻게 손톱 먼저 빼고 막 이런 거 빼면 어떻게 목 안 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직도 두려움의 영이 임했다는 거야. 여기도 지금 몇 사람 있어요. 그 두려움의 영이 있는 사람들. 여기 말고 우리 공동체 우리 지금 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어제 밤 새벽 1시에 요동을 치고 내가 난리를 치고 야단 맞았어요. 저한테요. 예, 그러니까는 뭔가 두려운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영적 전쟁이 뭐예요? 그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에베소 6장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애들 보고 순교의 정신으로 살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진짜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행할 때 성령님은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춰주셔서 그런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아멘? 배신을 때렸던 베드로가 그 성령 안에서 다시 들어오니까 뭐 깎고로 매달리건 어떻게 되든지 간에 it's okay. 왜 그냥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은 성령 충만 내일은 귀신 충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사람 앞에서 뭐 자녀도 그렇고 아니 예를 들어서 내 얘기 좀 들어봐. 딸내미가 아기를 낳으러 왔는데 자기는 이제 이 초대교회 영성을 처음 배웠어. 너무 좋아. 근데 사위가 초신자래. 그렇다고 사위가 왔다고 자동차 안에 들어가갖고 경배하고 시편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당장 나가셔. 당신 자격이 없어. 더군다나 몇십 년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초신자라면 야 내가 우리 잘못 배웠다. 그리고 아이가 지금 딸내미가 임신을 해가지고 오늘날 날달이 2달이나 남았는데 몇 달 4개월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당장 나가라 그랬어 나는. 그럼 딸내미한테도 그거 초대교회 영성 가르치면서 우리가 진짜 잘못 배운 게 너무 많다.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너 애기 임신했으니까 너 나이 낳고 나서도 정말 아이한테 말씀 가르치고 젖을 물리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라 그러고 읊조려주면 애들이 귀가 있다 다 듣는다. 이렇게 어미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당신만 배워갖고 뭐 하려고? 당신 아주 위선자야.
어제 막 진짜 욕 무지하게 먹었어. 막 울고 오밤중에 1시 돼갖고 그 잠이 깨버린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몇 시간째 지금 못 잔 거야. 그럼 1시간을 막 열변을 통해서 나가라고 막. 그리고 아니 그럼 초짜는 그럼 사위가 초신자면 대다 놓고 더 잘 됐잖아. 몇십 년 안 믿었으니까 교회는 이런가 보다 그러고 놀릴 거 아니야. 그리고 타협을 하고 앉아가지고 지는 바깥에 앉아서 그럼 차 안에서 이렇게 경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게 믿음이야? 누구라고는 말 안 하지만 양심에 화인 맞은 거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건 귀신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두려움에 영임한 거지. 사위가 초신자인데 혹시라도 시험 들을까 봐. 하나님이 너 쪽팔려니까 네가 하나님 쪽팔려니까 너도 하나님이 너도 쪽팔려 할 거야. 그 기도 안 받아. 하지 마. 딱 그래버렸어요 제가요. 그 맞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틀린 얘기 했어요? 말은 좀 거칠지만 하나님 쪽팔려 그렇게 말했겠어?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그랬지. 근데 마찬가지잖아. 그럼 그걸 가르쳐야지. 자기 집에 그만큼 왔으면 더군다나 그런 기회를 줬는데 아니야 틀려. 그러니까 뭐야 성령님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잖아 지금. 아까 그 얘기잖아 지금. 똑같은 거잖아. 자기는 믿고 싶고 이건 맞는 것 같고 이건 그래서 나하고 배우는 게 유익합니까? 너무 유익하죠. 그럼 당신 까짜네 도둑년이네 애미도 아니네 자식 새끼 지옥 가라고 냅두고 너는 그러면 나만 그러면 유익해서 천국 가겠다는 얘기야? 내가 물론 말이 가격했지만 그 말 틀린 말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러면 자식한테 가르쳐야 되고 그 책도 있겠다. 배이만큼 불러갖고 뭐 밥이나 처먹고 앉아고 사위 그러면 그리고 왜 8시 반에 들어왔냐 그랬더니 사위 밥 차려주는 할 때 딸려는 자빠져 누워갖고 뭐하고 있는데 밥을 차려줘? 내가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사위한테 좀 잘해주고 싶어서 이보셔 사위한테 잘해줘. 밥 많이 처먹여서 지옥 보내지 말고 말씀이나 제대로 가르쳐 천국이나 데려가셔. 응? 차에 앉아가지고 경배한답시고 또라이 짓 하지 말고 같이 앉아서 그거 하면 될 거 아니야? 초신자라며. 그럼 가르치면 되지. 납득을 시키고 설교를 이거 다 나와 있는데 그 책 읽어봤지? 초대교회 영성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는 못 읽었어요. 100번을 읽어도 못 알아들어 당신은. 지금도 10번 이상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거 다시 공부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진짜 주옥이야 주옥. 어떻게 나는 까마귀처럼 그렇게 다 잃어버렸나 몰라. 근데 이게 말 되는 얘기냐고. 그러니까 붙었다 떨어졌다는 성령이야. 두려운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사위가 초신자인데 혹시라도 시험 들을까 봐. 어디 가면 시험 안 드냐? 교회 가면 시험 안 드냐? 그럼 교회 가서 예배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니잖아. 내 말이 틀렸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순교의 정신으로 진짜로 자기가 맞으면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식한테도 딸내미한테도. 조금씩 얘기는 하고 있대. 뭐가 두려서 조금씩이야. 그렇다고 어미 인연 끊채?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행할 때는 열매는 인간의 영혼에 필요한 영감을 주셔요. 그건 성령님과 행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영이 임해가지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이 뭐요? 빨리빨리 읽어봐. 디모데후서 1장 7절. 내가 지금 딴 데도 가고 있어. 지금 부드럽게 말하려다가 또 열받았어 지금. 자 읽으세요 빨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읽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그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비겁함. 두려움은 비겁한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단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러니까는 사위한테도 그거 경배하는 꼴 못 보여주니까 당신 집이 이렇게 좁아 그랬더니 차에서 경배를 할 정도로 아이고야 그거 왜 해 그러면? 참 말도 안 돼 진짜.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행할 때 어떻게 하냐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진짜 순교의 정신으로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면 니들 배워라 그거잖아. 그리고 영감 주셔서 어떻게 해요? 전쟁의 장애물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한테. 아니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전쟁 어떻게 치를까요? 그러니까는 뭐 율법을 집에서 입에서 띄지 말고 묵상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율법 안 떼요. 그거 알려주세요 이거잖아.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하는 성령님이 딱 오시면서 이렇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묵상했더니 어떻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속할 날들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의 컨트롤을 받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두려움으로 그래서 차 속에서까지 아이고 되게 힘들게 해서 차에서 어떻게 경배를 해? 참 기가 막혀서 힘드신 인생을 살고 계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의 고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계속 성장할 때 이런 우리가 아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고 성장한다 그랬죠. 아멘이죠. 지금 권사님이 본 내용이 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환상으로 봤잖아요. 종려나무가 계속 성장하면서 바나나 이파리처럼 커져갖고 막 이제 막 바나나가 나오게 생겼어. 막 이래가면서 그냥 막 숲이 막 우거지면서 그렇게 나무들이 번창하더라고. 성경은 똑같이잖아 지금.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계속 성장할 때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고 서로 격려하게 되고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세요? 우리 공동체 너무 좋죠 지금요. 교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고 아멘? 응.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끼리 상호적인 믿음을 갖게 되고 강건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전화를 이 다음에 전화를 했을 때는 나가주세요 밖에 전화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요. 그때 막 오면서 목사님 잘못됐어요 해볼게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해면 하여튼 자우지가 알아서 하라고. 두 번째 내가 당신한테 전화를 했을 때는 부탁이지만 나가주세요. 이 소리 하려고 내가 전화를 하는 거니까 내 전화를 잘 받으십시오. 내가 그랬더니까요. 어제 그래 새벽 2시에 잠이 깨가지고 열받아갖고 돌아가시겠는 거야 막. 주여 아버지 두려움의 영이 떠날지어다 막 별짓을 다 했네 내가.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자 시편 16편 3절 이거 굉장히 좋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모든 게 다 시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편이 얼마나 귀한 책인지 여러분들 성경의 모든 시편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여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랬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앉아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차 안에 가서 경배할 정도 사위가 초신자라서 못 버리고 하나님 즐거워하냐? 하나님 경배하는 게 쪽팔려서 그런다. 나도 너 쪽팔리다 그러겠지. 아멘이야 아니요? 어? 왜 이슬람은 근데 왜 그 공항에 있고 다발이고 다 그런 데서도 알라 알라 하면서 5번을 경배를 해. 그러니까 알라가 그렇게 커지지. 근데 왜 우리도 공항에 그거 생겨야 돼 경배. 초대교회 영성으로 경배할 수 있는 공항 좀 생겨야 돼 우리도. 그냥 하나님 경배하고 3시 5시 경배 12시 경배 걔네들은 5번이 우리 6번이야. 6, 9, 12, 3 5, 5시, 6시, 그 다음에 자정, 우리 7번이야. 걔네들보다. 우리 7번 해야 돼. 공항에 만들어버려야 돼. 우리가 빨리 저기에서 공항에다 하나 도네이션해서 만들자. 봐라 세상에. 응? 근데 그 차 안에서 앉아가지고 경배하고 앉아가지고 초신자라서 겁나서 에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단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앞에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신비가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시가 열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 조금이지만 한상도 알려주시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이 인터컵트라는 게 뭐냐면 하다가 중단되는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성령님이 오늘 붙었다 떨어졌다. 오늘 성령 충만 좀 이따 귀신 충만.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죠. 예. 그렇게 하다가 끊어지고 하다가 끊어지는 단계는 뭐냐면 초짜 부족한 단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에서 와서 임하시고 거하시는 그런 단계. 좀 성숙한 단계가 되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뭐가 오냐면 자꾸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같이 성장하고 번창하게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성령님과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고 붙들 때 여러분 역사하는 거지. 그냥 성경에 있다고 그래서 있으니까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앉아가지고 그런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성령님이 언약 안 지켜요. 지들도 안 지키는데 왜 하나님 지켜줘? 안 그래? 지는 벌벌 떨고 앉아가지고 차 속에서 하는데 안 그러냐고. 정신을 차리세요. 네, 늦어요는. 그리고 네 번째는 완전히 오셔서 뭐냐면 나를 덮어주신대요. 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뭐야 요게 뭐예요? 요거 나를 덮으시는 거. 여러분들 성전이니까 요거 나를 덮으시는 거. 아멘. 언약궤가 나를 덮죠. 나를 덮는 거. 아멘이죠? 그래서 나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덮어주는 단계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했다가 끊어졌다 붙었다는 중간 단계 그런 단계라고 그랬죠. 근데 일반 성도는 제일 많이 하는 거래요 이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뉴자야는 그렇게 살 수가 없지. 매일 경배하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경배하니까. 했다가 안 했다가. 말씀이 이해가 됐다 안 됐다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에요? 애들이 너무 성교가 길으면 지루해져가지고 승질나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가려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예. 근데 우리 머리는 알아요. 성령 따라 행하셔야 한다는 건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몸이 안 움직여져. 왜? 몸뚱이가 먼저 가기 때문에. 그게 옛 구습을 안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지만 지금도 너무 늦었어.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는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면 여러분들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열어보세요.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읽어봐야 돼요. 자 읽어보세요. 자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자 육신의 생각이니까 그게 두렵고 육신의 생각이니까 초신자라서 안 되고 다 지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성령 따라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육신의 삶을 살다가 또다시 성령의 삶을 살고 오늘은 성령 충만 내일은 귀신 충만 이게 계속 변동하는 삶을 사는 게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런 일셋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성령님과의 그렇다면 교제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열매가 없잖아. 내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된다고 하는데도 보니까 타협이 나고 참 그런 거 안타까운 걸 제가 보고 듣게 돼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거하는 단계예요. 근데 그거 뭐냐면 성령님께서 오신 전날 불의 혀같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불의 혀같이 오신 성령님이 임해서 우리한테는 뭐라고 왔죠? 임했다. 영어로는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준비를 했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20년 동안 모여갖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에 전념했죠. 성령 줄 거라고 그랬더니 기다려 성령 줄 거야 내가 가면 성령 보낼 거야 그때 기다렸잖아요.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아멘이죠. 그래야 임한다는 거예요. 그거 뭐 찾을 필요도 없잖아. 애들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릴 때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장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집에서 깨끗하게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지면서 가정에서도 영적 여러분들 청소를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방해를 받지 않고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여러분들 청소도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더러운 거 하나님 싫어하셔요. 시래기통 만들어 놓고 앉아가지고 기도한답시고 또라이짓 하지 말고
깨끗하게 치우고 30분 일찍 일어나면 치울 수 있어. 정리정돈 안 되는 거는 뭐냐면 귀신 들은 거예요. 난 딱 보면 알아.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 지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장소를 깨끗하게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올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그냥 가만히 걔네들이 길바닥 지나가다가 성령이 온 게 아니잖아. 그 길바닥 지나가다 온 건 사도 바울이고 그건 이미 하나님 예비하신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뭐냐면 오시옵소서라고 초청을 할 때 오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 지금 권권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오컬트 알게 해주세요. 오컬트 알게 해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허리가 아픈데는데 이게 저주내는데 오컬트를 알게 해주세요. 계속 그러면서 저주 끊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꿈으로 보여주는데 아버지가 이 100원짜리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말이야. 이번에 확실하게 끊어줬어요. 감사로 딱 올려주는데 양재천 건데 하늘에서 생명책과 행위록에서 지어졌다는 그런 감동이 확 오더라고요. 내가 교주 아니니까 또 잘못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행동을 버리면 그러니까 육신의 행동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지만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육신의 행동이 여러분들 성령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행동이 어떻게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면 육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게 다 내가 간다니까 힘들까봐 뭐 할까봐 뭐 이렇게 두려워? 에이? 네 엄마가 저라니까 이혼하자 그럴까봐? 참, 그거 해라 그래 나 같으면. 야 그런 놈하고 왜 살아나? 야 당장 얘 끊어. 난 그럴 사람이야. 난 복음에 대해서 타협은 안 해 절대로. 왜? 옷이 없어서 근데 그런 사람들 또한 성령님 옷이 없어서 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근데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가 없으니까 오셨다가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가 안 됐으니까 들어와서 여기서 계셔야 되는데 오실 때 저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오셨다 가셨다. 준비해놓은 장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우리가 성령님 오시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밭을 닦고 아멘. 그래서 매일의 회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그럴 때 여러분들 성령님께서는 우리한테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내 욕심, 탐심, 정력, 세상사랑 오늘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성령님 와주세요.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하고 더불어 먹고 마셔주고 내 주인 되어주세요. 그리고 갈망하고 세상 걸 버릴 때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정결하고 마음을 넓히고 깨끗하게 하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내주만 하는 게 아니야. 우리한테 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요것만 마칠게. 요것만 하고. 성령님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언약 단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니들 복 받고 싶으냐?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받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의 언약의 약속에 충실하게 신실하게 지키세요. 예.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나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날 보고 하와이로 가라고 했을 때 난 몸 파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돈 아니면 영혼도 팔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아이고 또 영혼 팔으라고 돈 안 주셔? 내가 이런 거 물어봐요. 내가 뭘 팔아야 되지? 누구 사기쳐야 되지? 내가 이런 건데 우리는 근데 공동체에 사기칠 인간도 없네. 내가 그러면서 요즘엔 사기칠 대상이 없네요.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나 돈 없어요. 근데 어쩐 줄 알아요? 그날 다 해결됐어요. 그 말 한마디에. 왜? 그분은 나하고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제까지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그런 분이세요. 아멘? 근데 내가 그러면 나쁜 짓 하면 하나님 그거 주실까요? 아니요. 두려움에 떨고 앉아있으면 주실까요? 누구 사기칠 국민하고 있으면 주실까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하나님한테 했죠. 없는데요? 이러면서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많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앉아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아멘이죠? 왜? 언약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릴 때는 우리가 애들은 어떻게 해요? 실수해요. 봐주죠. 엄마가. 자식 버려요? 아니잖아. 나는 그 자식이 아니라 왼손에 절대 안 해. 나는 우리 딸한테.
내가 어릴 때 얼마나 많이 그 소리를 들었는지 그 소리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나를 애를 먹여도 그 소리는 안 했어. 그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진짜 못되게 놀았네 보니까. 쫓아다니면 엄마 모래 뿌리고 도망갈 정도 같으니까. 그거 회개했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또 나한테 회개하라고 또 카톡 하지 마. 그래서 그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언약 단계에 있을 때 뭐냐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대요. 근데 제가 이걸 읽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필요 다 채워주신다면서요? 지금 우리 언약 맞죠? 내가 이랬겠어 안 했겠어? 했지. 하나님 진짜 순간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어떠한 부분이라도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계획을 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약속이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6절 읽지 마. 내가 찾아서 읽을 테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아멘? 니들이 나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오기 전에 먼저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휼을 돕고 하나님 주실 걸 돕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거하고 말씀 안에 살고 그래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거야. 앉아가지고 뭐 예수 믿는데 하나님 주지도 않고 뭐 저거 놀고 있네 진짜. 지들은 뭐야? 나가지도 않잖아. 앉아가지고 심탱이나 부리고 앉아있고 안 준다는 거야.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원망불평이나 하고 있으면 그게 아니잖아. 아멘이에요? 예, 목사님이 애들이 있어가지고 좀 재밌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점점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뭐 도망가면서 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한테 역사하겠어요? 정신들 차리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회가 있을 때 언제까지 이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기도도 못했잖아. 모이지도 못했잖아. 그동안 2년 동안 우리는 몰래 모였지만 그때는 일하다가 인제서 또 일하면서 돈 번다고 난리고 인간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맘대로 해. 자, 그래서 네 번째.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종려나무 열매가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권사님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열매 맺히려고 하죠. 아이 바나나가 열릴라나 이 양반이 이러시더라고. 우리 조금 있으면 열매 맺히게 생겼어. 아멘이에요? 저 유형제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지난주에 금요일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해 주시고 우리 엄마 아버지 나는 이제까지 소닥보듯하고 엄마 아버지를 너무 이단에 빠졌다 그러고 경멸하고 저주했는데 이게 부모를 거역한 죄입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가슴을 치는데 펑! 퍽 소리가 나요. 막 얼마나 아플까. 아니나 달라? 뭐라고 하냐면 그 씨야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지금 유형제가요 채찍에 맞고 있어요. 짝짝 소리가 나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는 채찍을 대신 맞는 거예요. 저 친구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근데 내가 채찍 맞는 건 뭐야?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뒤에서 벅벅 소리가 나는데 아니라 달라? 몸이 너무너무 아프대요 지금. 이 근육통이 와가지고 머리는 너무 맑고 좋은데 악한 게 나간 거예요 또 하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약도 먹였는데 아직도 아파? 근육통이? 근육이 좀 풀어졌어. 아파 아직도? 그때는 근육통 약도 좀 먹어야 돼. 왜냐면 그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꼼짝도 못해 손가락도 하나 못 움직이게끔. 근데 우리가 열매를 이제 많이 맺게 되고 가족을 구원하게 되고 진짜 꿈을 꿨거든요. 엄마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니네 아버지가 유서를 쓰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서를 쓴다는 건 뭐예요? 뭐 유서를 아니 천국 가려고 유서 써요? 아니잖아. 자살이잖아 유서는. 그렇다면 뭔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벌써 사인으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그럼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 영혼 구원 해달라고. 그러니까 엊그저께 그냥 금요일날 그거 놓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랬더니 막 놀고 통곡을 하면서 완전히 목이 터져나갈 정도로 막 나를 하나님 이가 죄인이라고 진짜 하나님 내 대신해서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뒤에서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자, 이게 여러분들 하시는 일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증인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랬죠. 베드로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렇게 하니라 그랬어요. 아멘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셔요.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담대하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한 건 성령님이 할 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했을 때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이제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오버섀도우, 덮으시는 거. 덮으시는 거. 한 사람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 그게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성령님의 파트잖아. 여기가 법계 요 안에 들어가서. 그지? 이게 지금 우리가 성막 안에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성전이 오셔서 성령님 오버섀도우 덮으시잖아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완전히 덮어버릴 때 어떤 예가 있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누가복음 1장 35절 그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하는 거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엔 처녀가 잉태하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순교예요 그게요. 정혼한 여자가 더군다나 잉태를 했다 그러면 남자하고 자주도 않았는데 요셉이 오직하면은 조용히 끊고 자서 요셉은 의인이라서 조용히 저 여자가 바람 나가지고 애 뺐어요 그 소리를 안 하고 조용히 물러가려고 했대잖아. 에? 그래서 자 35절만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자 읽으세요 시작. 1장 35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개역개정과 표준세 번역이 재미난 게 뭐냐면 표준세 번역은 감싸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스한 성령님 우리 감싸죠. 예. 근데 두 가지 표현으로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너에게 대답하여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그래서 이 덮으신다는 얘기가 뭐냐면 오버섀도우예요. 그러면 개역개정이 맞아요. 또 이거는요. 그럼 이게 양쪽을 다 봐야 된다니까. 감싸준다, 덮으신다, 뭐 오버섀도우 똑같은 얘기지만 덮으신다는 얘기가 더 정확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입을 덮어주죠. 입을 감싸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감싸도 주지만 덮어도 주죠. 아이고 우리에게 춥겠다. 그리고 입을 덮어주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영어로 오버섀도우는 뭐냐면 지켜 덮으시는데 뭘 덮으시냐면 능력이 너를 덮었다. 그 소리 내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오버섀도우가 돼야지만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 형통한 거예요. 오버섀도우가 돼야지만 능력이 주의 능력이 너를 덮었을 때. 근데 그건 어떻게 해요? 언약의 관계 들어갔을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차목사가 하나님하고 언약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냥 주님의 능력이 덮어서 정말로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예, 오버섀도우. 정말 뭐 큰 일은 못하지만 작은 일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지 얼마나 우리가 그분이 완전히 덮으시고 감싸주는 존재로 살 수 있는지 이것이 마리아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금요일날 마리아에 대한 얘기했죠. 예수님 DNA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아멘이죠.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순교자의 정신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없이 성령님이 오버섀도우 할 수 있냐고요. 그럼 제가 아까 비유를 들은 그분의 그 오버섀도우가 돼요? 돌에 맞아 죽을까봐? 아니지. 시험 들까봐 나는 가서 방에 저기 가서 기대고 아니 왜 돌 맞을 준비는 안 해?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움의 영인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영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도 역사하는 영인 거예요. 아멘이죠? 성경이 옛날 2000년 전 얘기가 아니잖아요. 6000년 전 하나님 아담과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는 영이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공동체에 너무나 많은 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한테 역사하는 영, 우리한테 하실 수 있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영. 그래서 오버섀도우, 덮어주는 영. 너희들이 그게 덮일 때 어디 가든지 형통한 거야. 누구도 나한테 꼼짝 못해. 아멘. 차 목사님 어디 가도 나한테 꼼짝 못해. 깡패라서. 예수 깡패라서.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덮으시는 존재로 살아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격려를 하셔요. 인간이 우리한테 우리가 2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 얘네들까지도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 오버시에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매일의 회개와 매일의 시편의 말씀으로 나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량의 말씀을 내 안에서 먹는 거. 아멘. 그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먹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오버시에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영성 중에서 먹는 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요? 입에서 너 먹어버리라. 천사가 내게 와서 두루마리를 갖다 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제 갖다 먹어버리라 할 때 너는 배에서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하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두 가지 예로 얘기를 하는데 구약에는 선지자들은 사도를 통해서 나온 말씀을 먹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황적으로 먹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먹을 때 계시록에서 보면 뱃속에서 쓰다 그랬죠. 예, 입에선 단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실제 일은 모두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쳐놨어요. 근데 왜 진짜 우리가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을 때는 새로운 빛을 받고 새로운 것을 이해하며 흥분한대요. 막 이거 깨달아졌어. 막 좋아. 근데 여기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야 계시다. 처음으로 이것을 이해하게 됐어. 막 그러면서 나 계시가 왔어. 막 깨달아져. 막 이러고 이제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충분하다면 머리에 생각만 쓴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빛만 임한 거예요. 생명이 안 들어온 거죠. 근데 하지만 먹은 말씀이 내면에 내려가 마음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생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염려, 불안하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염려와 불안을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계속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로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딴 때 같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랬을 텐데.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염려 불안하고 싸우게 되니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지나면서 정결케 됩니다. 이게 바로 하이라이트. 우리가 입에서 쓴 이유가 배에서 쓴 이유가 내 염려 불안 초조함 이런 것하고 내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 염려 불안을 내가 이길 수 있고 우리 권사님 지금 이긴 거예요. 말하자면요. 내가 안 먹어. 나 거짓말 안 시킬 거야. 그까지 그 나라에서 주는 돈 가지고 그거 내가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 시켜가면서까지 나 그렇게 살 바엔 차라리 굶을래.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이게 염려 불안을 이겼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뱃속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선 단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단데. 근데 어떻게 뱃속에서 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셔요. 그 쓴 경험을 통해서.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맨날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쓴물이 무슨 여기 보면은 성경에서는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가 묵상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히브리 언어로 보면은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는 한 가지 이상의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근데 이게요 전부 뭐냐면 시편 구절이에요. 지금 몇 개가 나와 있냐면 시편 구절에 먹는다는 의미로 되어 있는 게 자 우리가 아까 여호수아 1장 17, 18절 읽었죠? 그거는 이제 안 읽어도 되고 시편 2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야로 묵상한다고 되어 있죠. 그 묵상이 뭐예요? 읊조린다. 먹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럼 시편 35편 28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먹는다. 의미가 읊조린다. 자, 읽어보세요. 내 혀로 주님의 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혓바닥을 어떻게 해요? 읊조렸죠. 예. 네. 그러니까 이 개역개정에는 내가 내 소리로 주님 앞에 읊조리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전부 다 시편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빼놓고 다 시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으로 읊조릴 때 어떻게 그냥 말씀 먹는 건 거예요. 자, 37편 3절.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자, 근데 이 주님만 의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37편 3절을 내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먹는다. 주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개역개정에서 저기 한 거를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너무 재밌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9편 3절 읽어보세요.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그 재밌죠? 우라같이 밀어서. 근데 이거 개역개정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내 혀로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읊조린다, 말한다. 그래서 읊조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개역개정은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표준세문이 가슴속에서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49편 3절.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자, 개역개정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명철은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뭐냐? 하나님 말씀을 소리를 내고 먹고 그리고 먹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63편 6절. 이 전부 다 시편이에요. 먹는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하나 빼놓고 다 시편이더라고요. 먹는다는 얘기가. 63편 1절, 6절.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그 여기 또 틀리는 게 뭐냐면 주님만 생각한다 그러는데 나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먹는다, 읊조린다. 여기 개역개정에 또 번역이 딱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77편 12절.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입으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제가 또 읽을게요. 주님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니다. 먹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이 개역개정이 훨씬 더 우리한테 더 다가올 수 있게끔 표현이 먹는 표현이 이렇게 딱 나와 있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77편 갔나요? 119편 가보세요. 119편 15절. 자, 15절 읽어보세요.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게 먹는다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게. 자, 그 다음에 97절 119편. 지금 이거 여기 어디 있냐면은 초대교회 영적 여정 106페이지에 있어요. 자,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자, 99절 내가 읽을게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읊조린다, 먹는다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148절. 주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주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읊조린다, 먹는다예요. 자, 그 다음에 143편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깊이 생각합니다. 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읊조리고 먹는다. 그자 그 다음에 145편 5절.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여기도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작은 소리로 먹는다. 읊조린다, 먹는다. 아멘. 자, 이게 지금 초대교회 영적 여정 이 책의 10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게 모든 게 다 먹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다 시편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먹는다는 거, 말씀 먹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제는 충분히 아셨죠? 예, 이 정도 설명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시편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이제 조금씩은 점점 더 알아갈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게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쥐하러 먹는 거. 창제 배는 네가 입에서 달아. 시편 기도하니까 입에서 달아요? 배에서 쓰고?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야. 입에서 달아요. 근데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니까 쓴 거예요.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이쁜 척 해야 되고, 형제 미워하면 살인자라 그러니까 안 미워해야 되고, 쓰잖아 그런 게. 예. 아멘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을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들 오버섀도우 싸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성령님이 쌀 수 있는 거, 오버섀도우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아멘. 예. 맨날 업사이드다운 업사이드다운해서 몰랐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는 자. 아멘. 권사님 우리 관상 보듯이 그 종려나무가 자라듯이 열매가 조금 있으면 맺히게 생겼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열매 맺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살아낼 수 있고 말씀을 읊조리며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쓴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 해낼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이 아버지 작은 거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아버지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고 축복하실 걸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